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4절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너 입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7절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들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8절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9절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10절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12절 어찌하여 너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13절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15절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욥기 15장부터 제2차 이제 논쟁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1차 논쟁과 비교해서 친구들의 논조는요. 1차 논쟁 때는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거의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지고 대신 1차 논쟁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정죄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강력하게 되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첫 주자로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그의 말의 논지를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도움 안 되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네 대답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것, 경건 생활하는 것마저도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의 말이 너의 죄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존재한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홀로 다 들은 존재이냐 나이도 어린 주제에 연장자의 권고를 물리치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충고를 거부함으로 너 자신이 무지한 자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면서 화를 내면서 따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견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공감도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어쨌거나 자기들이 좋은 의미에서 충고해 주었는데 그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분노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말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까? 욥을 잘 위로하기 위함입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는데 예를 들어 자기 말이 맞다 할지라도 100% 맞다 할지라도 욥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으로 물러가는 게 자기들의 처음 온 목적에 맞는 것이지. 여러분 위로하러 왔다가 지금 정죄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 이것은 추객이 전도된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충고하다가도 나중에는요 사랑은 오간데 없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만 남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참 이런 점에서 대수롭지 않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17절부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느니라.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21절.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22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23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하신 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27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키었고.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29절.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33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34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소금을 준비하느니라. 여러분 내용 어떻습니까? 정말 막 무시무시한 저주의 이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눈을 부라리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 하늘도 부정한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시듯이 하는 인간이 어떻게 의롭겠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은 전혀 때묻지 않은 정말 지혜자들이 대대로 물려준 소중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 지혜의 땅에 거하게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절대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말에 굴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주죠. 그리고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투가 더 과격했을 뿐이지 주제는 똑같습니다. 인과응보와 심판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고통과 공포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또 그 원인은 그의 불경한 말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임할 운명은 두려운 운명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그는 욥의 말을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것도 아닙니다. 욥의 바른 내용이 여러분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해달라고 고백도 하고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거 다 인정했습니다. 단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불경합니다. 하지만 그가 비관적으로 이렇게 탄식하면서 쏟아낸 놓은 것은 자신에 대한 비관이지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교통스러워서 경솔하게 말한 그의 말 속에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갈구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지도 않고
충고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단지 자기 말에 권위만 내세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엄하게 저주하고 책망하는 이 모습, 그래서 정말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차 논쟁이 시작되어지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면서 이제 회개에 대한 축복 부분은 거의 사라지고 심판과 두려움에 대한 경고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러 온 것이지 내 말을 받아들이게 하려 온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 위로하는 마음은 오간데 없고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만 남는 이런 엘리바스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바스가 정말 무서운 저주를 이야기하지만 그가 정말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가 지금 충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해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단지 자기 말에만 권위를 더하고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만 표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말을 더 깊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입을 열어 충고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을 더 깊이 이해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녁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공동체 주실 말씀을 가장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금요일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또 많이 오셔서 같이 마음을 쏟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